성경을 못 찾으신 분은 앞에 화면에 뜨니까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멘. 돌아가는 것도 네요. 우리 김재숙 총장님이 이게 인사하고 싶은데 이게 안 들어갔네. 응? 돌아가는 것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건강 있으면 감사하고 건강할 때 열심히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을 위하여 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림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그린 바로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했던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거든요. 사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 당시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가 찾았던 사람이 뭐냐면 교회 성가대 찬양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선한 얼굴을 한 사람을 그 사람의 모델로 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딱 그렸습니다. 제자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그림을 얼굴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 작품을 그린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몇 년 지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 마지막 사람이 뭐냐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는 가장 선한 얼굴을 그려야 되고 반대로 가룟 유다는 가장 악한 게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가장 악한 사람을 그리려면 어디를 가야 될까요? 가장 악한 사람의 얼굴을 그리면 어디로 가야 될까? 그렇죠. 교도소로 가야죠. 태우면. 네. 교도소에 가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을 찾아가지고 그림을 딱 그리는데 제게 놀라운 비밀이 뭐냐면요. 저 그림 안에는요. 같은 사람인데 다른 얼굴이 있어요. 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얼굴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알면? 궁금한 500원? 알면 만원. 혹시 들었던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안에 우리 거리가 멀어서 잘 모르지만 같은 사람인데 다른 얼굴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과 가룟 유다의 얼굴이에요. 가장 성곽에서 선한 사람의 모습이었던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감옥에 가 있으니까 전혀 다른 180도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이냐 가룟 유다의 얼굴이냐는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잠언 말씀을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살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 수없이 강조했어요. 수없이 읽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람과 내가 함께하면 나도 선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영향을 받으니까. 근데 내가 나쁜 사람과 악한 사람과 범죄자와 동행해보세요. 조폭 들고 돌아다녀보세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조폭이 될 가능성이 많지요. 사기꾼과 같이 놀아보세요.
그럼 이 사람이 사기꾼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악한 세리장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선한 사람을 바뀌었어요. 사람은요, 오랫동안 함께하면 닮게 되어 있어요. 가족은, 부부는 닮습니다. 동물도 그래요. 개도요, 주인의 성격대로 키워요. 똑같은 개라도 똑같이 안 무서운 말이에요. 주인이 어떤 성격이 나도 그 개의 성격이 나타나. 그렇죠? 네,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짐승도 다 누구와 함께 따라서 뭐라 돼요? 주인을 닮아간다는 거죠. 유전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같이 살게 되면 식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치관, 삶의 스타일, 성격이 닮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저도 부부 같이 살다 보니까 성격은 달라. 근데 닮아. 네, 제가 느꼈던 게 새로 나오는 학생이 있어요. 새로운 학생이 있는데 뭐 사실 누군가 나오면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궁금한 이런 걸 막 질문한단 말이에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제 사무가 이제 새로운 학생이 막 질문해서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어. 좀 정확하게 막 질문해. 근데 마침 내 그때 없었어. 근데 나중에 그 학생한테 제가 이제 또 만났을 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똑같은 걸 묻고 있어. 약속한 것도 아닌데 똑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또 하나 얘기할까요? 심지어는 이번 주에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성경 암송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쳤는데 아직 본인은 몰라. 처음으로 본데 어떻게 약속이 난 듯이 그 문제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틀렸더라고. 응? 그 다른 거 다 맞았다는 얘기 아니고 딱 제가 느낌 있잖아요. 저도 그 문제 틀렸어. 똑같이 한 번도 틀렸어, 그 문제를. 근데 딱 이거에서 틀린 이유가 이제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게 같이 살다 보면 이게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저희 자녀들이 같이 사는데 감사한 거는 부모의 음악성을 안 닮아서 참으로 감사해요. 저나 저희 집사님나 음악성이 뚫쳐지 않아. 다행히 그래도 우리 자녀들은 늘 음악 속에 살다 보니까 또 부모의 음악성을 닮지 않아서 참 감사하는 일입니다. 요지는 같이 오래 살다 보면 동행하다 보면 닮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릴 때부터 잊지 않고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한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만남의 복을 달라고 늘 기도했어요. 여러분,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서 이 기도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좋은 만남의 복을 주세요. 물론 내가 좋은 사람이 또 돼야겠지만 만남의 복이라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사람이 끼리끼리 만난다 하잖아요. 그렇지?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게임하는 친구가 놀 수밖에 없고 술 친구들은 술 친구들끼리 놀 수밖에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끼리 놀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성가대에서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혈관을 담았던 사람이라도 예수님과 멀어지고 다른 믿지 않는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결국 감옥에 가서 예수님의 얼굴이 가룟유다 얼굴로 바뀌어버려요.
그만큼 사람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후회 없는 삶을 위한 후회라는 단어에 대해서 주제 다뤘어요. 여러분, 사람이 지나온 삶 중에서 후회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잘못된 만남을 가지게 되면 그에 대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어려운다 했어. 반대로 내가 이 사람 때문에 행복했다면 참 좋은 거죠. 근데 후회라는 단어를 나올 때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잘못된 만남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제가 엊그제 뉴스 보니까 이다영이라는 배구 선수 뉴스가 나왔어요. 이 사람이 왜 뭡니까? 뭐 학교 폭력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돼 있는데 어제 뉴스 또 하나가 추가됐어. 가정폭력. 2018년에 이 사람이 비밀로 결혼을 했어. 그때 보니까 나이가 한 22살인 것 같아. 지금 25살이니까. 결혼하고 한 4개월 살고 거의 이혼 쓰고 있는데 남편에게 아니 뵙지 못할.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 친구들에게 칼을 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도 똑같은 거죠. 이 남편은 헤어지면서 이혼하면서 후회했겠죠. 내가 누굴 만난 거, 이 여자를 만난 거를 후회했으니까 이혼한 거잖아요. 아마 그때 이 남자는 이 이다영 선수의 아마 예봉을 하든지 그런 돈을 보고 아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뭘 봤을까요? 성격이라는 걸 봤을까요? 성격을 봤으면 절대로 결혼까지 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이 남자의 불행은 잘못된 만남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느냐는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도 이렇게 중요한데 영적인 만남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만남은 이 땅에서 인간의 만남은요, 이 세상에서 내가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를 결정할 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아니면 마귀와의 만남은요, 내가 이 땅에서도 어떻게 사느냐고 했지만 저 세상에서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가 결정하는 게 이 영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자, 에녹은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첫 번째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딱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과 엘리야라는 사람이거든요. 자,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요? 자,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전수자라는 뜻이에요. 전수자. 에녹이라는 뜻은 뜻이 에녹, 이게 전수자라는 거예요. 전수자가 뭡니까? 뭔가 물려준다는 뜻이에요. 물려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녹은 무엇을 전수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딱 전수한다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생각합니까? 내가 뭔가 전수한다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우리 기찬이 어떤 단어가 떠오를까? 뭔가 전수한다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 뭘 전수할 것 같아요? 영화나 뭐 드라마 뭡니까? 중국영화면 무술을 전수하는 거지. 뭐 전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무술을 전수할 수도 있고, 때는 뭐 요리, 음식의 실력을 전수할 수도 있고, 아니 음악이라든지 또 예술이라든지 또 신앙이라든지 전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의 아버지, 에녹의 아버지 야렛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후손에게 전수해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마 에녹이라는 이름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럼 믿는 부모의 소원이라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물려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제대로 하나님 믿는 신앙을 계속 이어지기 원합니다. 그게 믿는 부모의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죠. 자녀들에게
제사나 물려주는, 재산이 아니고 제사 물려주는 그런 부모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모든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대로 다 자라주는 게 아닌 거죠. 여기 신도면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아버지가 도회를 하니까 아들에게 그걸 물려주시고, 근데 아들은 그게 관심이 없어. 다른 걸 하고 싶어. 그래서 갈등하고 아들이 그리고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부모가 이걸 전수해준다 해서도 다 자녀들 똑같은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여러분, 뭘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인성, 기술, 신앙, 또 어떤 사람은 물려주고 싶지 않은 질병을 물려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원하지 않는데 대물림, 이혼의 대물림, 질병의 대물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물려주고 싶지 않은데 또 따라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왕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전수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야렛이 자기 아들 에녹에게 전수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은, 신앙을 전수하기를 원했다는 것은 반대로 다른 것을 전수하는 사람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 에녹은요, 셋의 후손이거든요. 아담의 중에서 셋의 후손, 즉 하나님을 잘 믿는 셋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또 다른 후손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믿는가 하면 반대로 불신앙, 가인의 후손도 있었다. 가인의 후손은 불신앙의 후손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이 세상에 항상 두 분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선한 사람과 악인이 존재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야렛은 자기 아들 에녹에게 너는 하나님 믿는 신앙을 후손에게 전수해라. 그런 성으로 에녹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에녹이 그의 나이 65세까지는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교회를 다녀오려면, 올라라고 되면 주일날만 교회에 나오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 것으로 이러면 삶이 쉽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말씀 듣니까 삶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나요? 쉽지 않아요. 왜? 평일에는 늘 불신자들과 어울리는데 주일날 단지 1시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오후도 1시간 예배드리고 갑자기 삶이 바뀐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에녹은 65년 동안 그냥 이렇게 평범한 사람을 살았어요. 우리가 뭔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종교인이 아닌 다른 삶을 살려면 좀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투자를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하루만 밥 먹고 태어나 일할 수 있을까? 일주일에 하루만 밥 먹고 건강하게 일할 사람 있어요? 건강하게 일할 사람 있어요? 밥 안 먹으면 영양제 먹으면 되죠. 그렇죠? 우리 엄영자매한테 부탁해가지고 영양제를 맞추면 되죠. 그렇죠? 그래요? 육신도 마찬가지지만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이 건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주중에도 가능하면 예배도 참석하고, 또 그게 부족하면 영상을 통해서 또 큐티나 말씀을 새김이라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그나마 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에녹은 65세까지는 그냥 아주 평범하게 그냥 주일날 교회 나가는 그 정도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65세 그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예, 65세는 그냥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그전에는 에녹이 어떻게 살았단 말이 없죠. 그냥 평범한 그냥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300년이 오면은 그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에녹의 인생이 180도 달라졌어요. 그 얘기 뭡니까? 뭔가 에녹을 낳았을 때, 아들을 낳았을 때 뭔가가 분명한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변했을 때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그러고 있어요. 나이 드신 분이 변한 거예요? 아니, 죽을 때가 됐나? 그러잖아요. 그렇죠? 뭔가 사람이 변할 때는 이유가 있어. 변화되든 변질되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에녹이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어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변하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이전의 삶은 없어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만나면, 성령을 참으면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배생활 성공하면 신앙생활 성공한다 막 강조한다 되는 게 아니고 성령 받으면 내가 무슨 일 있어도 주인은 목숨 걸고 지켜야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관과 우선순위,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삶의 열정이 없다면 정말 예수님을 내가 만난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예수를 만나면 그도 교회에 오고 싶어지고 내가 뭔가 다르게 살고 싶어지는 마음이 있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집사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그런 마음에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있잖아요. 적어도. 그렇죠? 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게 생기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이 에녹에게 특별한 계시를 줬어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그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으라고 계시를 해준 거예요. 자, 무드셀라라는 뜻이 뭐냐면 보낸다는 뜻이에요. 무드셀라라는 뜻이 뭐라고 이름이? 보낸다. 모든 사람의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 각자 이름에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찬이 우리 할아버지 성함이야. 우리 할아버지 성함이 저긴데 우리 기찬이가 이름에는요 다 뜻이 있어. 자, 무드셀라 보낸다. 도대체 뭘 보낸다 할까? 그 뜻이 뭐냐면 그가 죽으면 무드셀라가 오면 그가 죽을 때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겠다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무드셀라가 죽을 때 이 땅에 홍수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 메시지를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내가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들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무시하며 살겠습니까? 다르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시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게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넘겨주세요. 모든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근데 이 땅에서 끝나면 저는 심판이 되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심판,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의 심판이 기다렸다.
천국과 지옥이 우리 안에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두 가지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한쪽은 지옥의 심판이고 오른쪽은 지옥의 심판이고 왼쪽에는 천국에 대한 그림을 보여줘요. 뜨거운 불이 타고 있는 연못, 또 한쪽은 영원한 행복이 가득한 천국. 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에게는 천국이고 악인에게는 지옥의 심판이 돼요.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에녹의 삶은 180도 바뀌었어요. 세상 향락을 추구하는 삶에서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됐다는 거죠. 내 삶이 변화되려면 성령을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참 부족해요.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듣고 때로는 영상을 보여주고 해도 여전히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들려. 깨달아지지 않아.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는 거로는 한계가 있다고 사람이 변화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이와 수많은 기적들을 했어요. 이적들을 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듣고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변화됐을까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 하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버렸어. 3년 반 동안 말씀 들었던 제자들도 안 변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사람이 쉽게 안 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오순절 마을 바꾸면서 성령을 받으니까 전혀 180도 달라지고 또 성령 받고 말씀 전하고 그들이 성령 받으니까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씀만 듣는 거 들은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할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바로 성령이 임해야만 사람들은.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근데 마귀의 영이 임하면 사람이 변화가 아닌 변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에서 다른 유다의 모습으로 변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는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이 이제 말씀 막 듣다 보면요. 사람의, 여러분, 얼굴이 달라져. 눈빛이 달라져. 악했던 사람도, 냉랭했던 사람도 말씀 듣다 보니까 마음이,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눈빛이 선하게 달라져. 그런데, 이 말씀 자꾸 선한 말씀 듣다 보면 사람이 영향을 받잖아요. 반대로,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벌써 마음이 강팍해지고 전혀 달라져. 저희 교회에 나오셨던 분이 오늘 잠깐 했지만 이분 늘 교회 가면 목사님을 반갑게 맞아줘. 그런 분이 어느 날 갔더니 180도 달라졌어. 갑자기 어떻게 됐을까? 목사님이 들어오는 것도 부담스러워. 스스로 어머님, 우리 집에 목사님 오지 마세요. 우리 집에 귀신이 가득해요. 왜 귀신이 가득하고? 갑자기 몸이 아프니까. 몸이 아프면 여러분 누굴 불러야 돼요? 김재수 성도님 몸이 아프면 누구 불러야 돼요? 목사님 불러서 기도를 부탁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분이 목사님 부른 게 아니라 뭐 아픈 건지 옛날 습관에서 무당을 부른 거예요. 무당을 부르서 구슬했대. 누굴 부른 거예요? 아니 귀신이 불러드니까 어떻게 귀신이 충만하지. 목사님이 이제 오는 것도 싫어.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동행하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에녹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부터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홍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겠구나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자기 아들이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온다는데 아들이 조금만 아파봐.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아파서 이거 죽으면 어떻게 하지? 늘 긴장감 속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봤던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데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롭고 미련한 사람에게 해가 만나요. 성령님과 동행하면 그 사람은 행복이고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가까운 실제 모델을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이 옆에 살고 계시는 여기 군대치킨이라는 이 사장님, 원래 이분은 그냥 어린선대 옆에서 그냥 간사로서 그냥 애들 가르치고 그런 일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교회를 건축하다 보니까 이제 건축하고 IMF 터지니까 직장을 잃어버리고 성도를 나가게 돼요. 갑자기 교회가 어려운 거 하는 거예요. 왜? 교회 빛을 갚아야 되는데 뭐 성도를 나가니까 어떡합니까? 재정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 빛을 갚기 위해서 식당을 인수해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 자기 돈 벌려고 일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교회 재정의 어려움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을 시작했어요. 놀라운 거는 이게 한 일만 잘 되는 거예요. 식당에 이제 어려워서 문 닫으면 하는데 갑자기 업종을 바꾸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치킨집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 상황인데도 전혀 무역이 잘 돼. 코로나도 배달을 하잖아요. 와서 먹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분이 성정동에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줬어요. 자,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잘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분은 철저하게 자기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려고 일도 시작했지만 철저하게 식당 일을 하면서도 철저하게 쥐를 빼먹지 않고 지켰어요. 식당 하는 사람이 쥐를 빼먹는 거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쥐를 쉬는 게. 왜?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근데 철저하게 쥐는 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렇게 복을 보여주잖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복으로 갚아주시라는 겁니다. 말씀의 고전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예배의 우선순위 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심은 것이 있어야 거둘 것이 있잖아요. 선한 것을 심어야 선한 것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한 삶이 행복이고 천국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서 천국에 갔습니다.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행복과 불행,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성령님과 예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또 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게 합니다. 에녹은 65년 동안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과 동행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 일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 힘으로 건너갈 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같이